바로 설교로 들어갑니다. 자, 제목 크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로 오늘도 들어갔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6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가져온 결과와도 같지 않습니다.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 크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전부 다 이 한 구절이 압축돼 있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 말씀을 깨달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셨고 주의 말씀으로 인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썼던 13 편지는 하나같이 바울의 간증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썼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걸 부어줬는데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 과정들이 써있는가보다 성경이에요. 로마 교회는 편지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가장 꽃 중에 꽃이 무엇냐고 말하는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만 여러분들 제대로 누군가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대박. 그만큼 로마서가 성경은 솔직히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성경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구약은 재밌는데 신약은 재미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첫 번째 아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마치 홍해가 갈라듯이 아주 명확하게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죠. 믿음과 율법 행위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그들이 걸렸던 것이 뭐냐면 할례였죠. 왜냐면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니까. 율법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행위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인간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에 들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여기는 지금 바울이 더 깊은 단계로 이야기하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너희의 조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먼 아담 후에 먼 훗날 태어난 누구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6절을 보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어이없는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선악과 따먹었나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버립니다. 그죠? 그러자 그것이 죄로 남아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에 내가 누누이 12번 또 한 번 설명해도 또 부족하지 않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누굴까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거를 머리에 여러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구원자로 말했던 이만희도 아담의 후손이고요. 안상옥도 아담의 후손이고요. 그 통일교 누굽니까? 문선무도 아담의 후손이고요. 천부교로 말하는 박태선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애기들은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말해서 우리가 언제 이런 죄를 안 졌는데 내가 눈을 뜨고 딱 뜨고 보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었다? 죄 아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태어나고 딱 보니까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인지하게 세상을 알기도 전에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라고 판결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너 그러니까 너 감옥 가서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죽을 거라고 판결받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한지 아세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담 뒤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아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수많은 죄인이 바로 내가 납니다. 여기서 많은 죄인이 옆집 사람 아니고 윗집 사람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쉽게 말해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한 너는 죄가 없어 하고 땅땅땅 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대로 있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인간에게는 다 두 무리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아담의 후손이고 누구는 예수의 후적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왕노로 됐대. 왕이 2명이 나타나죠. 왕이 2명이에요. 아담이 왕노로 했대요. 사망이 왕노로 돼버렸대요. 죽음이, 지옥이. 아담이 제가 나이까지 와서 전가됐다고. 이거 전가됐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죽음이 왕노로 됐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내가 구원 못 받다 이 소리는 그냥 구원 못 받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판결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고 판결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죽음. 사탄이가 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내가 증명해 볼까요? 사람이요, 얼마나 사람이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지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해 항상 하나님과 다른 바꿔 생각해요. 오늘 교회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크고 더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아니, 제자들 굳이 좋은 집 안 사도 하나님 함께 했어요. 굳이 높은 직분 안 가져도 하나님 함께 했어요. 뭐냐면 사탄은 우리가 하는 거 같아서 이 땅의 것만 바라고 말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 좀 해봐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사탄은 절대적 깊이 못 빠지게 만듭니다. 제가 우리 집에 여러분 우리 집에 온 사람 다 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애들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거의 3년 이상은 데리고 있어야지 조금 대화가 돼요. 저는 그래서 1, 2년 동안 냅둬요. 술을 먹고 처먹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 집에서 오바이트라고 난리가 나. 여러분, 이걸 참 내가 꼴이 참 좋은 사람이죠. 왜 그럴까? 이거 보낼 땐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부르죠. 너 지옥 가. 다른 말 필요 없어. 너 돈 받았어? 넌 반드시 지옥 간다고 써. 네가 우리 집에 있는 목적이 뭐냐고 써.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 우리 집에 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왜 보냈겠냐고 써. 너 구원받으라는 거야. 너 구원받으라는 거야. 내가 너를 왜 데리고 있냐고 써. 이유 없다고 써. 너 구원받으라는 거야. 집에 보낸 거야. 너 만약에 나랑 같이 있을 때 고민하지 않아? 넌 버리운 자야. 난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우리 집 와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우리 집 오픈시켜버려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인간은 다 거기야. 여러분들은 우리 집 오나 지금 오나 똑같을 겁니다.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아보니까 그 사람이랑 그 사람 똑같습니다. 내가 뭐가 있냐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거듭난 내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온다면 제가 거절을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왕이 있는데 사단 아래 있는 그 왕이 있고 사단이 왕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날 왕노릇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통치 아래 있는 자를 생명이 주어지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자도 영원한 죽음이 주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나는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죠. 근데 이거는 쉽게 되지도 않아요. 왜 쉽게 안 된 걸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도 더 말해요. 누가 곧다이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기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 이렇게 두껍게 써 있어?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 그만큼 사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굴복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서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안 해요. 인간은 그렇게 굴복되기 싫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 됐어. 내 의지와 행위와 노력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행위를 했다고 내가 아담 밑에 있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노력을 많이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담배 끊어? 술 끊어? 다 세상 거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 교회에서만 살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사는 것이 믿음 좋대. 여러분, 그거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다녀. 맨날 교회 살아. 하여튼 새벽에 가는 시간부터가요, 계속 교회 살아요. 왜 그런지, 그런다고 그 사람 신앙이다고 저는 안 봐요. 불안하니까 다 불러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가면 뭔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친구랑 막말 커피 먹는 그 자리도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냐가 문제인 거야, 내 안에. 우리는 아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 내 행위와 관계가 없어.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 양심에서 항상 내 죄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가만히 보니까 아담 때문에 그것이 원죄가 그 근본적 양심에 그게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양심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죠? 아니, 특별히 잘못도 없어. 그런데도 내 생각하기에는 그게 죄야. 그래서 여러분, 너는 착하지 물어봐도요, 대답 못 합니다. 여러분 착합니까? 이쯤에서는 못해 대답. 꿀로이 착해요? 아니죠? 착해요? 착한 것 같아요, 꿀로이는? 대답해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또 있어, 누구야? 태민이도 착해요? 말해보세요. 착해요? 착하다고 하라면 뒤에서 사탄을 불러가지. 근데 이상하게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착하다는 소리를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착한 거 같다가도 더 안 된 거, 못된 것들이 기억나요. 엄마 말 안 듣고. 때로는 남한테 속이는 것들, 거짓말한 것들. 이게 뭔가 있어. 이게 양심에 착 소리쳐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양심이 딸랑딸랑 거리면서 당신 착합니까? 대답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구는, 내가 살고 있는 지구는 커다란 해적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목사님, 제가요, 노숙자도 봉사하고요, 가난한 자도 내 재산 다 털어주고요, 지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양심의 죄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들 가서 뭘 훔쳐왔어. 내가 근데 이제 서로 회의해가지고 내가 2배를 물어줬어. 근데 양심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넌 그저 도둑년이야, 이래요. 내 양심에. 넌 나쁜 거 아니야? 네가 그만 먹었다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수치감이 따라옵니다. 죄책감이 따라오죠. 이거는요, 양심에 한번 딱 박히면요, 그것이 안 없어져요. 아무리 은정아 괜찮아, 그거 신경 쓰지 마. 근데 또 돌아서면 또 그것이 나를 따라와, 그 죄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커다란 해적선 안에 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는 멸망받기로 작정돼 있다고 말해요. 그거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말하잖아. 너희 무덤은, 이게 깊은 속에는 열린 무덤과 같고 너희 혀는 독사였고 너희 발은 죄짓기 빠르게 돼 있대, 이렇게. 너희 손은 피 흘림이 빠르대. 우리 속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로 행하면서 믿겠지.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는 너도 새카마고 너도 새카마고 너도 여러 보면 다 썩은 냄새 나는 것 같다. 단지 포장을 잘하고 가면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 가면과 포장을 다 보고 나를 깨뜨려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구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우리는 이후 불문에서 누구의 후손이다? 이게 문제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사탄이가 계속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적선을 타고 있는 걸 깨달을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깨닫는 순간에 빨리 나를 해적선을 빼달라고 여러분 외쳐야 하겠죠. 이 사람들 어디 가기 때문에? 죽든지 감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해적선 안에 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배는 어떤 배냐면 멸망을 향해서 가는 배예요. 내가 박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내 죄 문제라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여러분은 죄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렀대. 나도 모르게 죄에 어느 날 내가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핑계대기 좋아하잖아요. 항상 이유가 많아요. 참 묘하죠.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제가 변명 잘합니다. 우리 영광의 새뿌리가 종이를 뭘 실수했는데 서로 안 했대. 그래서 갖다 주면서 찢어봐라고 했어. 내가 범인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근데도 끝까지 우겨요. 안 했대. 이게 인간은 이게 본능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를 향해서 달려간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죄의 종의 대가는 죽음이 다다랐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만들 때 이건 내가 간증이에요. 나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기쁠 거예요, 때로는. 나는 무지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지? 제가 구원받아 걸 깨달을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때가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피아노도 잘 쳤어요. 주일학교도 잘했어요. 중국어도 잘했어요. 제가 한 사람이 보통 교회 가서 다 휩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심판의 문제가 나는 두려웠어요. 계속 껄쩍지근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자신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그럼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양심이 딱 너는 괜찮다 할 때가 진짜 그 성령 인침입니다. 내가 그렇게 양심의 문제가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근데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얼마나 살이 완악한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줬던 응답들, 행위들, 이것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고, 이것들이 아무리 봐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아. 근데 또 이게 심판의 문제니 성경에 보면 내가 너무 무지해 또. 그리고 심판의 문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이게 문제가 컸었어요. 저 같은.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좋아하세요? 제가 40일 작정이 혼자 하고 100일 기도 혼자 하고 별짓 다 했어. 왜냐면 양심에서 내가 계속 뭔가 날 외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갖다가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응답받고 환상 보고. 저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봉사하고 전도하고 착한 일하고. 저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도요, 내 양심에서 소리나 딸랑딸랑은요, 나만 알고 있는 그게 있더라니까. 여러분들 그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고민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벽하게 양심의 죄를 씻은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소리가 딱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해. 우리의 영은, 우리의 구원은 영에 오는 겁니다. 육에 오지 않아요. 혼에 오지도 않아요. 영에 오는 건데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불교의 유명한 10년 동안 벽 쳐다봤던 누굽니까? 성철 스님도 못 만지고 간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도 못 만집니다. 기도 백날 해보세요. 이것이 고쳐지는가? 이것이 아담에 있다가 에스로 오는 거 안 됩니다. 누가 많이 내 영을 만지고 누가 많이 나를 구원주고 누가 많이 나를 갖다 치유할 수 있을까? 죽음의 병에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도 절망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 믿고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딱 하나님만 맡기는 겁니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고개 숙이고 목사님 이게 겸손 아니에요. 속에는 진짜 여러분 다 판단할 거 다 해. 그 겸손 아니고요. 제가 그 30살에 고민했을 때 내가 왜 이 고민이 뭔지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동안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일 많이 하면 이거 천국 갈 수 있는 나름대로 사다리라고 나름대로 무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모르면 누구를 알까? 내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봐서 내가 왜 구원이 확실히 없지? 근데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내 행위였었어요. 행위들. 어느 날 제가 쌀을 씻으면서 고민했어요.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 왜 십자가의 은혜가 내한테 오지 않지?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었어요. 나 그때 교만의 의미를 알았어요. 교만은 사람들한테 거기 뻗어야 된다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그 자리에 내가 앉은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사형리 보면 주님 바뀌죠. 주님 그냥 바뀌나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야 내 중심에 있어야 그 자리에 내가 있더라니까, 내 행위가 있더라니까, 내 자랑이 있더라니까, 내가 과거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회개했어요. 회개가 그냥 절로 나왔어.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용서해,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런 거 입에 나오는 그냥 입 바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가지.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회개를 하고 나면요, 그 자리는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왜냐면 넌덜면 안 돼. 이 자리 때문에 지옥 갈 뻔 알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내가 그때 눈물 콧물 흘려서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내 깊은 내 속에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제파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내가 이제 알다. 나는 내가 마치 뭘 잘해서 천국 갈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부끄러운지. 그래서 찬송가가 이런 거 있잖아. 주 앞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 앞에서 내가 고개 숙인다고 했죠. 이게 그때 이해가 됐어요. 회개가 그때 비로소 진짜 회개가 됐어요. 여러분, 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있어야 그 자리에 내가 있고 내 행위가 있을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진짜 하나님 내 용서해달라고. 너무 부끄러웠어. 내가 헌금하면 얼마나 했고,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했고, 내가 뭐라 했으면 은사받아 얼마나,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다니까. 진짜 나 기억이 생생하다니까. 하나님, 내가 얼굴이 못 들겠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스럽고 교만했다고, 내가 정말 교만했다고, 날 용서해달라고. 그래놓고는 너무 무서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막 내가 그걸 어떻게 고쳐보려고 내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행위로.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진심 어린 기도가 나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때 진심 어린 기도가 나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백두산 10번 왔다 갔다 하라면 하겠어. 차라리 교회에다 헌금하라면 하겠어요. 차라리 내 기도를 100날 하면 구원 좀 하겠어.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더라니까. 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 때문에 죄인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 돼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이걸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설교? 만약 평생 여러분 처음 들은 설교입니다. 겸손이 뭐지? 회개가 뭘까? 회개는 내가 지독한 죄인적인 개소리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회개는 와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주제파게 안 됐고 얼마나 못된 나 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다시는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이 있을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믿습니까? 그 회개는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려요. 예수님께서 처리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저 주인다. 거저. 이 거저란 말 여러분 명심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우리 매일 숨습니다. 이걸 돈 받아보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저 주잖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물 맨날 돈 주고 사 먹는 생각해 보세요. 거저 주잖아요. 인간들이 그걸 오염시켰기 때문에 문제지. 왜 그럴까? 우리가 매일 호흡하는 이런 것들은 거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빠져서 어찌하니 좋을까. 울어도 못하니,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거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저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한다? 은혜의 선물을 받고. 이것도 크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이거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아직도 내 의가 있고 내 자랑이 있고 내 행위로 가득 찬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말은 맞아.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가 없어요. 성경.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금도 아담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또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기 위해 홍해 기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은 그다음 참지 또 봅니다.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늘어놓았다. 이런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우리를 셈이요. 죽일 셈으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소. 여기는 먹을 것도 여기는 없고 먹을 것도 형편없는 없고 음식에 형편없는 진절머리가 음식에 났어. 이젠 자, 전절머리가 그 다음에 났소. 또 6절 또 봅니다. 빨리 넘겨서 시간 없어요. 자, 그러자 그러자 주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많은 무리가 무리가 그 그 불뱀에 물려 물려 죽었다. 죽었다. 자, 그 다음에도 7절 시작. 무리가 우리가 모세에게 모세에게 몰려와 애원했다. 우리가 우리가 함부로 함부로 입을 입을 놀려 놀려 당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우리를 위해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모세는 위해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했다. 8절 자, 주께서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자, 않고 여기까지 살아날 것이다. 여기까지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왜 쳐다보기만 했을까? 저는요.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걸 베풀이했어요. 왜 쳐다보기만 하고 산다고 했을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까 봤던 거. 우리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에요. 인간의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도 인간은 보세요. 광야에서 이들 불평불만하니까 자기 텐트 밑에서 불뱀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 막아줬던 것들을 다 손을 놔버리니까 여기 불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들이 쉽게 말해서 독이 40도 오른 그 불뱀이 물어가니까 그 앞에서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울부짖고 난리 났죠. 우리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희한한 처방을 내립니다. 약초를 갖다가 발라주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아니면 불뱀 뭘 마셔라 물어 여러분 보세요. 물 마셔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바라보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바라보래. 너희가 모세야 지금 불뱀을 장대 끝에 달아가지고 바라봐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라봐서 났습니까? 우리는 논리와 이치가 안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함정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논리와 함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은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살리라. 진짜 살았거든요. 진짜 살았거든요.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여러분 보세요. 만질 수 있고 물 마셔라. 여러분 보세요. 약촉해서 먹어라.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그럴 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바라만 보게 하여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을 누구한테 했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그대로 말했죠.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와서 구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에 거듭나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어요. 니고데모 못 알아듣죠. 아니 엄마 뱃속에서 뭐 또 들어가야 합니까? 니고데모가 그 당시 이해를 못하고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인자도 들려야. 여러분 인자도 들려야. 똑같아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대요. 골고다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자 살리라.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한테 내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여 죄인만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뱀에 물린 자만이 그걸 간절하게 바라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안 물린 자는 안 바라보죠.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죽음을 향해서 불뱀을 해서 곧 죽어가는 그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그 노뱀을 바라봤겠죠. 우리 똑같지 않나요? 내가 죄인적인 개수만이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게 됐다니까.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주여 나를 회개합니다. 내 교만한가, 내 완악한가, 내 어리석음을 주께 회개하나이다. 나는 내 행위로 뭔가 잘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나에게 내려주소서. 이 기도는요, 뱀에 물린 자만 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단 밑에 있다고 깨닫고 죽음 앞에서 완전히 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이 들릴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뱀에 물려 죽은 자 상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살리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뭔가 잘못해서 여러분 뭐하러 하세요? 뭐하러 하세요? 뭐 하세요? 이제 구원받았대 교회 나오면. 누가 그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더라니까. 성경은요, 주 앞에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회개는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절로 고백이 나온다니까.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적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음으로 인친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죽어가는 자가 노뱀을 바라보았듯이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여러분 죽어가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저도 로마서를 요한복음을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적 찌질이들이죠. 세상적으로. 수가 여인 남편 6번째를 필요한 여자였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사마리아에 그만한 여자를 제치고 이스라엘에 그만한 여자를 제치고 왜 이 여자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제자들 데리고. 이 여자가 오기 전에 제자들 싹 먹을 구하러 싹 보내버렸어. 동네로. 이 여자가 못 들어오니까 우물가로 올 수가 없었잖아요. 남자들이 우글거리니까. 예수님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인.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끝난 여자였었어요. 행위나 뭐 할 수 있는 여자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직 이 땅에 절망스럽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는 뭐가 있다? 바라보기만 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수가의 예를 든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삭개오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막달라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누군가는 얘는 성경 다 찌질이래. 찌질이만 예수님 만나요. 잘난 사람 절대 못 만납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버렸잖아요. 사두개인들 그래서 버렸잖아요. 여러분 잘났다고 말하는 자들 다 버림받습니다. 인간은 잘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났나요? 예수 믿고 잘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중의 개수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나 맞바꾼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나를 맞바꿨다니까. 나는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음을 선택해서 가져갔고 그 생명이 나한테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건 몰라? 무엇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행위와 믿음이 굉장히 두 개 갈라져서 보면 행위와 믿음이 계속 나오죠.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인만이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누구를 건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놀라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여러 번의 이름을 집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 생각이 뭐냐면 나와 관계없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주인 돼 있는 거야.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호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호적에서 생명의 호적을 바뀐 줄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 불순종을 해요. 내가 죄인으로 판정받아. 정원자가 죄인으로 판정받았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래서 보낸 겁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인생. 이대로 살다 지옥 가는 겁니까? 이 땅에 전부인양 살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겁니까? 우리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 짧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만약에 이 땅에 전부라면 여러분들 악착스럽게 이 땅에 사셔요.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순종이란, 여러분 순종해야 돼, 이렇게 설교만 안 됩니다. 여기서 순종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순종이에요. 인간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순종이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순종 됩니까? 안 돼요. 말은 예 그러죠. 어린 꼬마들한테도요, 뭐 한 시켜보세요. 두세 번 시켜보세요. 입 쭉 나와요. 힘이 약하니까 심부름을 하도. 그게 순종입니까? 성경은 항상 100%입니다. 순종으로 누가? 이름 크게 집어넣어 보세요. 시작. 클로이도 이름 집어넣으세요. 크게. 시작. 내가 아담 안에 있었어. 항상 양심이 질버덕거렸어.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호적 옮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내가 정은정이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우리는 판정받은 거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판정받은 거예요. 판정.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쳤다고 말해요. 인쳤다. 칭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이것이 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건 표현이 안 돼요. 받아봐야 알아요. 받아봐야 알아요.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래전 하나님의 정은정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고, 어느 날 사랑을 깨달고, 어느 날 은혜를 언제 깨달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뒤를 싹 돌아보니까 옛날에는 다 불평과 불만이에요. 내가 살림망한 것도 억울하고, 누구한테 내가 싫은 소리 듣는 것도 억울하고, 나만 손해본 인생 같았어.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 여정 하나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나에게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요.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 구원받고 나면 내 뒷 과거가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지.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오래전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은혜였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스테반을 죽였어. 의기양양했죠. 오래전에 하나님께 스테반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평생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말해. 빚진 자로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빚진 자였고, 또 하나는 스테반을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는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로마를 향해서 갔잖아요. 날 죽여라. 왜 로마로 갔을까? 가이사 앞에서 그 당시 세계의 3분의 1은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3분의 1, 그죠? 아프리카까지 다 지배했으니까. 거기서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서 증거는 모든 파발로 해가지고 로마 전국에 퍼집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죠. 당신 로마 가면 죽습니다. 나는 죽음을 해서 달려간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가 목침당해 죽습니다. 네로 황제 때.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게 없을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줄 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이 소리 들려옵니다. 내가 죽었던 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살리라. 이게 교회에서 울려 퍼진 복음입니다. 나는 믿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 짧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떠날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떠날 준비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목적이 그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구원 못 받고 만약에 자기 교만에 자기 행위에 쌓여 있는 자들은요, 진짜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한 명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